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 기억을 떠올랐는데요. 어떤 기억이 문득 났냐면, 제가 이제 춘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춘천도 시입니다. 완전히 시골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서울이 크잖아요. 거기서 춘천에 살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경험했었는데, 아무래도 대중교통, 이제 전철이라든지 버스를 많이 타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렇게 앉아서 가는데 갑자기 앞에 서가지고 이걸 딱 하나 잡고,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말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없이 가방을 열더니 뭐 이렇게 볼펜이라든지 무슨 구두약, 구두솔 뭐 이런 거를 나눠주고 파시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씩 주고 사주면 받고 안 산다 그러면 그냥 물건을 돌려받는 분도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만한 종이에다가 자신의 사정을 구구절절, 자기가 지금 왜 너무나 힘들고 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여동생이 뭐 수술을 받아야 되고 이런 딱한 사정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앞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요약을 하자면 한때는 잘 나갔었는데 쫄딱 망했고 감옥도 갔다 왔고 지금 이제 정신 차려서 아내와 가정을 좀 꾸리려고 돌보려고 하니 도와주십시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 중에는 정말 그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빠져가지고, 제가 원래는 그런 거 사는 사람이 아닌데 물건을 샀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또 나중에 시험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또 하는 거예요. 이거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적은 거를 이분들이 다 받아가지고 외워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제가 판단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은 내용은 구구절절한데 이 말이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괜히 이렇게 버스나 전철에서 이걸 잡고 있는데 이 팔에 보면은 막 칼자국이 있고 뭐 이쪽에는 문신이 있고, 말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볼펜을 안 사면 이 본펜으로 오늘 두들겨 맞을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끼는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냐 하면은, 오늘 말씀이 좀 길다면 긴데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바울의 간증이에요. 간증.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고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하는 분들도 뭐 나름대로 자신의 소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방법론적으로 따지면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보통은 사람들은요, 뭔가 강요받는 느낌이 들면은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사실 거부할 수도 없어요. 나더러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믿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귀 기울이게 되고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고 나도 모르게 공감하게 되고, 단 사람의 경험이지만 그것이 어느덧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이 간증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간증에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이 길기도 한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누군가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오늘 같은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거기에는 이야기가 있고 감동이 있고 한 사람의 신앙의 진심이 깊이 묻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간증을 함께 나눌 텐데, 바라옵기는 여러분에게도 간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의 뜻은 너만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바울을 부르셨을 때도 오늘 다메섹 가는 길에 어떻게 만나셨는지 바울이 또 다시 간증을 하는데, 바울 하나 만나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셨고요, 그 바울을 만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증인 세워 특별히 이 바울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여질 하나님의 복음과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인생, 바울의 신앙의 여정, 바울이 전한 이 간증이 참 감동적이네, 은혜롭네, 이렇게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그럼 나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는가? 나에게는 나눌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오늘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 질문되어지고 여러분에게 명확한 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동안 이 썰들을 쫙 나누고 막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다가 도리어 무슨 얘기를 듣냐면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도 하지 말고 유대 관습도 다 폐하고 모세 율법도 지키지 말라고 바울이 그렇게 가리키고 다닌다.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 과감하게 정결 의식까지 바울이 행했잖아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런데요, 이 27절부터 21장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람들의 오해나 격한 감정이 결코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2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으로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했는지가 나옵니다.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세 가지를 바울이 비방했다는 거예요. 백성, 율법, 이곳. 백성은 어느 백성이에요? 유대인. 율법은 모세 율법. 이곳은 어디예요? 성전. 그러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을 어큐스하고 있냐면, 그들의 애큐세이션이 뭐냐면 바울이 유대인들도 비방했고 율법도 비방했고 이 성전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추가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모든 끌어모을 수 있는 제목은 다 끌어모아서 이 사람을 이 자리에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굳게 마음 먹은 사람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비난했습니까? 율법을 비난했습니까? 성전을 비난했습니까? 헬라인들을 끌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바울은 그런 것들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로마의 군인들이 개입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당시에 로마가 수많은 본인들이 정복하였던 속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골치 아픈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면은 이 이스라엘과 같이 유일신을 섬기는 나라들이에요. 이 유일신을 섬기는 그 나라들 백성들은 말도 잘 안 듣고 이 폭동이나 소요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항상 이 로마 군인들, 오늘 말씀을 봐도 천부장이 딱 배치가 돼 있고 로마 여러 관료들이 항상 이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난리가 나니까 천부장이 백부장들과 함께, 천부장이면 부하가 몇 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을 데리고 지금 이 소요를, 이 폭동을 진압을 하려고 왔어요. 보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 그 사람을 잡고 봅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당시에 이 이집트 사람 중에 수천 명을 데리고 이 성전을 정복하려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런데 혹시 그 사람이 아닌가 이 천부장은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헬라어로 말을 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 천부장은 당황하고, 내가 좀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22절 처음 읽었던 구절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형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이여 뭐 이런 뜻인데요. 이 부형이라는 말이 성경에 딱 2번 쓰입니다. 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고 또 전에 여러분이 읽으셨던 7장에 나옵니다. 7장에서 누가 부형들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자신을 죽이겠다고 난리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부형들이라는 말은 굉장히 공손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예의를 갖춘 표현인데 바울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부형들아. 아마도 이런 공손한 표현 때문이라도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천부장에게는 헬라어로 말하다가 또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지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엄격하게 배웠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 히브리어를 쓰니까 유대인인 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추측했을 텐데 유대인 중에서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명문 대학을 나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랍비들은 다 제자들을 거닐고 다녔는데 어느 랍비 밑에서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배웠던 그 학식, 그 율법의 수준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은 유대인들은 다 알 법한 이름이고 그만큼 이 바울이 받았던 교육이 철저하다. 그리고 그는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유대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을 하였고 유대인 중에서도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이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던 자였다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까? 자신이 그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바울이 누구를 죽였다 이런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누가 주동한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주동자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은 내가 뭐 유대인들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고 지금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다소 출신이고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이고 이 유대 전통을 열심히 지키던 사람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때리고 죽이는 일에 가장 열정적으로 앞장서던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빛을 보고 눈이 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후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또 그는 상세하게 간증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지금 부형들아 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변명을 하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defense, 자신을 변론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4가지 제목을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고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신이 유대인이고 또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웠고 열심히 있었고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때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얘기를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다시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래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로 이 바울을 보내겠다고
우리가 읽은 2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뒤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특별히 이 바울을 듣고 호감을 가질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론을 한다, 변명을 한다 그래 놓고 그러면은 나한테 유리한 얘기를 해야지. 왜 유리한 얘기도 하는 것 같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사람들을 더 흥분시킬 만한 얘기들은 왜 뒤에 추가를 했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론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의 비방은 자신을 향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말할 기회 속에서 나를 변론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누구를 변론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제가 억울하고 이것도 사실이 아니고 이것도 사실이 아니고 이것도 사실이 아니고 이게 그 증거이고 이게 그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얘기하는 거 들을 때는 자신을 변론하는 것 같지만 실상 누구를 대변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누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그는 복음을 전하였던 겁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눴던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다메섹을 향해 갈 때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깨달아집니다. 우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성경 구절이지만 말씀이 전하여진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이게 여간 부담되는 게 아닙니다. 이 토요일마다 제가 잠을 설쳐요. 오늘 전한 말씀 때문에 막 내용이 복잡하기도 하고 막 줄여야 되기도 하고 어떻게 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을까?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해도 오늘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래도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은혜 받으시는 분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그래도 평균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한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눈 감고 계신 분도 있어요. 전하는 자의 능력도 중요하고 전하는 자의 믿음도 중요하고 진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씨앗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밭도 중요한 거예요. 밭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다 똑같이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야기 속에 묻어나는 거예요. 그의 간증 속에.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에 내게 와 곁에 서서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했던 겁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눈이 뜨여졌죠.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지금 이 믿음을 얻게 되는 과정이 이 한 절에 다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고 뜻을 알게 하셨고 의인들을 보게 하셨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직접 보게 하셨고 믿음의 증인들, 간증하는 자들, 전도하는 자들을 보게 하셨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셨고 그럼 다 끝난 게 아닌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아나니아가 당시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거, 왜 주저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그거를 그냥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그것을 받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살아가고 그것을 증인으로서 전하는 결단들이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오늘 선물 상자를 나눴지만, 여러분, 정성스럽게 아무리 내가 선물을 포장해서 갖다 줘도 그걸 받아가지고 뜯어보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이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한 적도 없고 포장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받아가지고 그냥 차 타고 가다가 차 밖에 던져 버렸어요. 그럼 그 선물 제가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메섹에서 눈멀게 하시고, 그거는 뭐 바울이 자기가 결단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바울이 결단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결단이 그에게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증거하는 증언의 삶을, 증인의 삶을 그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나니아가 다시 한번 바울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제로 바울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자, 오늘도 17절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대잖아요. 이렇게 성실한 유대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18절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그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래요.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 바울이 전하는 말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아니, 듣지 않는데 왜 빨리 떠나야 돼요? 단순히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주 위험하고 극한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대단합니다. 19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저는 사실 말씀을 보다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빠르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 사람들은 네 말 안 들을 것이다. 빨리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대화의 흐름상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가겠다든지 안 가겠다든지 뭐 그렇게 대답하는 게 이 내용이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은, 하나님, 제가 옛날에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가두고 때리고, 사실 스데반도 제가 주동해서 죽인 거나 다름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무슨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한 가지 든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바울이요, 자신이 그동안 때리고 가두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의, 자신의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행했던 짓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는 좋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스데반이 죽음에 이르는데 주동자였던 자신의 과거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소리 지르며 혈기 부리며 달려들 때, 여러분 누군가가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화가 날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왜? 내가 그랬었으니까. 나도 그랬었으니까. 그냥 그랬던 정도가 아니라 그랬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으로 앞장서서 사람들을 때리고 가두고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나였으니까. 주님, 저도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그랬던 내 모습을 이 사람들이 봤었잖아요. 모르긴 몰라도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바울에게 그 가족이 붙잡히거나 얻어맞거나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자신들의 왜 죄인 중에 괴수이고, 자신이 그동안 했던 그 수많은 부끄러운 죄들이 어떤 무게를 갖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단코 누구를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안 받아들여도 나도 그랬었으니까 답답해하는 것이나 오히려 당연하게 여겼고요, 그 가운데서도 자신으로 인해 핍박당하고 매맞고 갇히고 죽임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복잡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생각은 아마도요, 죽었던 스데반의 그의 생각이 머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스데반도 생각이 나지만 사실은 누가 떠올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여라!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동안 지었던 죄가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소신을 갖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든 이 사람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내가 얻어맞고 갇히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잘났다면 되게 잘난 사람이잖아요. 이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도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런데 여기 이 성경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내가 한 일이 많고 내가 대단하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이 그동안 지었던 부끄러운 죄와 자신의 손으로 죽어나갔던 사람들, 무엇보다도 자신이 어찌 보면 함께 못 박은 거나 다름없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죄인 중의 괴수, 영원한 죽음에 맞아야 마땅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삼아 주셔서 나의 이야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를 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지금 바울은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로 그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그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천부장은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도 이 바울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앞에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지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바울은 예루살렘 그리고 후에 로마에 갈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로마에 가는 것은 맞는데 자신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가게 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을 행했고, 얼마나 뛰어난 능력과 언변을 갖고 있었고, 어떤 열매들을 맺었고, 사람의 기준으로 이 바울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은혜, 자신의 그 부끄러운 죄와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론인데 자신의 부끄러움도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변론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변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내 부끄러운 과거, 내 치부를 다 드러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나는 다 드러내겠다 라고 그는 결단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증인 세우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증거하시겠습니까? 나에게는 증거도 없고 이야기도 없고 전할 복음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만족하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를 부르신 것도,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그저 이 한 생명을 살리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 부끄러운 죄와 과거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주님이 되고 이제는 나의 삶의 여정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하여질 귀한 이야기, 귀한 복음, 귀한 증언이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의인들을 보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주님의 증인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주님을 향한 순종이 우리의 증언이 되어서 아직도 방황하며 헛된 것에 열정과 힘을 쏟고 무너져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